1절에서 6절은 백성들의 죄를 기록했고 30절에서 35절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40주야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 오니까 백성들이 시험이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본의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 조상들이 조상적부터 섬기던 우상숭배, 조상숭배, 정령숭배, 죽은 혼백을 섬긴다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범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해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 백성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백성들이 지은 죄와 책망 1절에서 6절, 30절 상반절. 둘째,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기도함 30절로 32절. 셋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33절로 35절입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먼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말이 그렇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24장 15절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 31장까지 내용이에요.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 건축하는 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내려온다,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몰려갔다는 건 무슨 도움을 청하려고 간청하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를 가지고 모세 다음가는 인도자 아론에게 찾아갔어요.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이런 인물이,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다음 가는 지도자인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본문 전체 사상을 보면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같은 말이라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표현과 일어나시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드시오! 이거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이거 후자예요, 후자.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오지는 않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마귀의 종노릇했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 속의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의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장차 후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 모세는 금식하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반역을 하면서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의 땅에서 데려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이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24장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근데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2절에 보세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모든 백성들의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였다. 네. 아론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강팍해가지고 아론을 협박하고 곧 죽일 듯이 하니까 아론이 두려워서 그런 게 두려워서 여기서 비록 모세의 형이지만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청해를 맡겼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모세보다 신앙이 못한 아론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로워가지고 좀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아담에게 먼저 가지 않냐고 하와에게 먼저 가죠. 그래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그 남편 아담이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자, 출애굽 시켜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만났을 때 애국 군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서 건너게 해줬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요즘 그 밤이면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럴 땐 또 불기둥으로 환하게 따뜻하게 비춰서 인도해주고, 또 낮에는 더우니까 푸른 기둥으로 다 가려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망각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기의 어떤 욕심이 차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것은 그 이집트에서 배운 이방 풍속에 이집트 사람들은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그래서 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말하니까 아론이 두려워가지고 여기서 믿음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방법에 쓴 것은 금을 가져오라는 게 금 가져온다는 사람들이 금 가져오라면 잘 안 가져오잖아요. 귀한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가져왔다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또 가져왔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가져오라고 안 가져올 줄 알았을 터인데 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것들을 받아서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과 잘못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것인 줄 깨달았으면 지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아론이 좀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이것이 죄요. 이건 왜 죄가 되는가?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신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만들지 말라고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 안 만들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만들어요. 우상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태국, 미얀마, 옛날 버마가 미얀마,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보면요, 뭐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뭐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 조금씩 금붙이 같은 거 갖다가 받쳐가지고 금으로 다 싸는 거예요. 금으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별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주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우리도 과거에 이랬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뻔 알았는데 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믿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우리는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여기가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다 그런 표시지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거기서 독달라고 빌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같은 기독교지만 천주교에서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영으로 섬기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각종 미신적인 우상을 얼마나 만들었고 또 심지어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보세요. 천주교 같은 데는 얼마나 화상 숭배하고 성자 숭배하고 성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 베드로 또 성물 숭배도 있어요. 성물. 베드로가 쓰던 무슨 밥그릇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그런 걸로 거기다가 빌고 말이에요. 복 달라고 하고 그걸 숭배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후대에도 계속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섬겨요. 마리아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그 말씀에서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겨도 안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먹고 마신 죄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무슨 제사죠?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금송아지 앞에다가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죄입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니 이 아론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유혹을 느끼고 믿음이 연약하고 인본주의 방법을 쓰고 신앙을 양보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론처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이거는 방탕하고 방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자, 어떤 신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아이고 좋다 하고 신이 좋아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진노한 거라. 인본주의 방법, 세상 풍속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유익을 보는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봐. 그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점치듯이 하고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 또 읽어보세요.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가 말씀을 드렸다.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 먼저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30절에 먼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책망이 있을 때 그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길이다. 세상에서도 잘못을 범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는 게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큰 죄고 이방 풍속에 따라간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큰 죄를 지어. 그리고 책망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이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하고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드렸다.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우리가 산 한번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시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세가 3번 이렇게 올라가요. 다음에 이제 34장에 다시 또 올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 가져온 돌판을 갖다가 다 던져버려서 깨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4장에서 이제 돌 피석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고. 다시 만들어 갖고 올라가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새겨 주신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힘들어도 모세는 백성을 사랑해서 다시 또 올라가서 자기 죄처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31절 다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드렸다. 슬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참 모세는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잘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자기 백성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참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이 백성과 또 믿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나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참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참 연약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그동안 모세가 말씀 지키면서 얻은 영광, 우리가 믿음 지킨 것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광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 지워지면 지울 수도 없지만 만약에 지워진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건데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성도에게 주실 영광이 또 기록되어 있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영광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모세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33절로 35절인데요. 3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네, 하나님께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아무리 잘한 거 있어도 그 잘한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잘했는데 그 옛날이에요. 그건 현재 잘해야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라. 근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책에서 모든 영광이 지워지는 줄을 알고 우리는 혹시 연약해서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 아론이 회개 많이 했을 거예요. 모세한테 책망받았어요. 모세한테 책망받았어요. 어찌야 이런 일을 행하냐. 회개 많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의 믿음 잘 지켰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믿음이 못 지키고 곁길로 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를 앞서갈 것이니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이거 용서해 주신 거 보면 기도가 상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것으로 인도하신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가 천사가 너를 앞서갈 것이니, 내 천사가 너를 앞서갈 것이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이건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으니 이는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네, 이거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모세처럼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것도 징계를 받아야 회개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안 받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처럼. 근데 또 그 중에는 징계 받도록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 35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해서라도 회개시켜가지고 마침내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과 또 이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세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셔요. 아까 그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족의 명절을 통해서 조상적부터 섬기던 우상숭배, 조상숭배, 믿지 않는 사람들고 또 믿는 사람들도 연약해서 이 잘못된 일에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인데 이걸 우리가 회개하자는, 명절은 지나서 며칠 지났지만 그동안도 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보세요.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엄청난 피해를 입는, 또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또 비껴가서 다행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늘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가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진노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3. 죄 사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